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윤성훈 목사님이랑 김경희 선교사님을 파주에서 만났어요. 같이 식사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참 인상 깊었던 말씀이 그 콩고에 그 헤브론 공동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말씀 기도를 하는데 그 한 청년이 말씀을 받았는데 재미있게도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탁 치면서 빨리 허리띠에 신발 챙겨 도망갈 준비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더니 천사가 그 옥문을 열어주잖아요. 그 옥문 두 개를 거쳐가지고 베드로가 막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뭐 거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뭐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무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콩고의 그 뭐야 반군들인가 그 이렇게 뭐 테러다 비슷한 그런 그 한테 납치당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납치해가지고 그 반군들이 돈을 요구하잖아요. 뭐 처음에 돈을 뭐 얼마를 요구했다 그러더라? 1만 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던가 4만 달러를 요구했다. 아무튼 엄청 뭐 콩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는 협상을 해가지고 많이 다운시키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석방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청년은 이제 도망갈 궁리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밧줄에 묶여가지고 두건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놨는데 이렇게 기둥에 묶여 있었대. 근데 그 반군들이 앞에서 이제 막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뒤집어 씌워놓은 그 두건이 좀 얇았는가 봐. 우리 이렇게 수건 같은 거 가려도 얇으면은 실루엣처럼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를 묶어놓고서 자기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눈치를 챌 수 있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망갈까 싶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밧줄이 풀리더래. 그게 풀리는 걸 보여주면은 큰일 나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그 기둥 뒤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싹 갔대. 근데 그때 자기가 묵상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옆구리 치면서 허리띠에 신발 들어 가자 해가지고 옥문 두 개를 거쳐서 도망 나왔던 그 말씀이 갑자기 팍 생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풀고 그냥 냅다 뛰면서 그냥 도망온 거예요. 도망와가지고 어느 민가에 가가지고 구조 요청을 해서 경찰로 연락을 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데리고 간 거야.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참 이들에게는 신앙이 실제구나. 물론 우리도 신앙이 실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으로 살고 생각하고 말씀이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문득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실제입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 간섭합니까? 그 말씀에 내가 매일같이 간섭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개인의 그 신앙 정도가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얼추 보면 대충 알잖아. 그죠? 저 사람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그죠? 근데 말씀으로 매 순간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전혀 말씀을 하루 종일 있어도 한 번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과 나와의 상관관계도 없고 그 말씀이 인도를 받지도 못하면서 아무런 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답답함이 제 속에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맹인한테는 밤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밤은 분명히 있어요. 맹인한테도 자기가 못 느낄 뿐이지 낮이 있고 밤이 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세상이 안 보여요.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내 생계에, 내 삶 속에 어떤 데미지가 없으면은 그 어떤 위기감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살아요, 그냥. 아무런 문제를 못 느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계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 영적인 모든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이 세상에 확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황을 하게 돼요. 물론 또 당황하게 되면은 또 그것도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물질적인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영적인 큰 변화가 오더라도 아무런 위기감을 또 못 느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아.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심판받는 그날까지도 몰랐다고. 그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의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지도 몰랐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많이 지금 어두워졌어요, 지금. 어두워진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니까 도대체 당신이 그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데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어디 한번 사인을 보여줘봐라.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같이 마태복음 12장 38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하기를 요나는 원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살아나면은
배 아파 죽겠잖아요. 싫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원수의 나라에 보내십니다.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라고. 정말 회개하기 원치 않으면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선포했더니, 이놈들이 또 회개를 해버리네.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막 속이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 나도 예수와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가장 큰 표적이다. 기적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요나가 가장 원수의 나라에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원수된 너희들을 살리셨다고. 요나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수와는요. 원수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고요. 요나와 동일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누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부자가 됐다. 이것도 무슨 믿음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누가 어떤 불치병이 나았고 땡전아프는 없던 가난뱅이가 억만장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자체를 증명해 주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 땅에 이스라엘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걸어온 그 모든 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데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분명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예수와를 믿기를 그렇게 힘들어해요. 실제로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인데 김수로 왕이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잘도 배우고 시험지에 답안을 쓰고 박혁거세 왕이 어쩌고 저쩌고 의자 왕이 어쩌고 저쩌고 실제로 그랬다고 다 믿는데 예수와 역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렇게 믿기 힘들어요. 정말 그런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보고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우리 믿음이라고, 신앙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오감 중심의,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오감 중심으로 내가 병이 나았다, 부자 됐다 하는 이런 것으로 일시적으로 내가 신앙의 눈을 가질 수는 있으나 마치 가시떨기에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처럼, 돌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조금 있다가 다 증발해버려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뿌리 내려서 그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고. 말씀의 토양이 없다고. 내가 병이 낫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신 나의 병을 낫게 하신 그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실존인 말씀과 이스라엘과 충돌이 일어나야만이 비로소 내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약하지 않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대상, 그것이 인간이든지 신이든지 어떤 물건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조금 달라요. 내가 무엇을 신뢰한다,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내가 그 신뢰하는 그 대상의 신실함도 같이 얘기를 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 창세기자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본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가니까 야 자식도 없이 내 후대가 이제는 끊기겠구나. 이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자식에 대한 집착이 더 많았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큰 상급이다 하니까 에게 뭐 하나님이 내 방패고 내 상급이에요? 난 자식도 한 명 없는데 가장 큰 필요가 먼저 떠오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키운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주 충실한 종이었다고. 이 종이 이제 내 후손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집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 한 명도 없는데요? 내가 나이 먹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한 5명 낳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믿음을 동원해가지고 아멘 하겠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한 명도 없는데. 물론 당대의 별처럼 많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에서 단 한 명도 없는데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히브리어로 아만 그랬어요. 아만은 아멘의 어근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아멘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네 후손이 한 명도 없는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요, 그분은 완전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서 아멘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누구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그 대상을 믿을 때에 그 대상의 신실함, 그 대상이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행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향하여서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나는 신실하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 그게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걸 보고도 못 믿겠니? 내가 얼마나 너희들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있으며 내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걸 보고도 모르겠니? 나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한 말에 대하여서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100% 믿고 100% 따라도 전혀 실수함이 없을 거야. 후회함이 없을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 아만은 언약적 용어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운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 내 종이 내 후손이 될 겁니다 했더니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사람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네 후손이 한 명도 없어도 나는 너를 통하여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들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이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멘! 주님은 그것이 가능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놈 의로운 놈이야. 내 말을 믿으니까.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내 믿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제되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이 함께, 내 믿음이 함께 만날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 속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누룩이 반죽 속에서 번져나가는 것처럼 번져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중병이 치료되어지는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혹은 내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억만장자가 되어지는 체험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얼마 있지 못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말리워져서 바싹 말라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쭉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7장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나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너 아브라함 사이에 두어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두 번째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관계없이 단절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건 성경 속에서만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 이유가 없으면은 당신 신앙은 헛것이 돼요. 허공을 치는 신앙이라고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당신은 허공을 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근거가 없는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래요. 이 여러 민족은 한 민족도 들어있어요. 대한민국 민족도. 그래서 그 언약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였다는 얘기는 바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게 되면은 영원한 기업이래. 영원한 기업. 그럼 이스라엘은 영원해요? 몇백 년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저 나라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생겼다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맞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우리 신앙의 어떤 존재인가를 이 영원한 나라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접붙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진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거는 출애굽기 6장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자, 8절 말씀을 출애굽기 6장 8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어요. 아까 아브라함 봤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기업을 삼겠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에게 아들인 야곱에게 계속 넘겨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로 계속 흘러가는 걸 보죠.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이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나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이 언약이 없는, 나 부자 됐잖아, 예수의 은혜로. 나 병 났잖아, 예수의 은혜로. 이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불면은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근거가 없는, 그 어떤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두지 아니한 신앙은 쭉정이 신앙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주한 다음에, 정착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고 있을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에서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지금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근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을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흘러나오던 그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언약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걸 보죠. 그죠? 그래서 자, 예레미야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여.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내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었니? 안 이루었니? 이루었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100% 증거야. 너희들이 여기 지금 살고 있지 않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야.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아멘 여호와여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나중에 마태복음, 미가서의 구약성경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대요. 여기서 이게 누구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구죠? 예수아죠. 근데 그 예수아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에 있다고. 영혼에 있다고. 태초에 있다고, 이분이.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죠? 영혼에 있다고, 이분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이 아니다. 그냥 실제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은 당신의 신앙은 그 어떤 것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냥 허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구약성경 미가서 2장 5절의 말씀이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이루어집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엄청 놀래가지고 그죠? 하룻밤 지내지도 않았는데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와. 이거 보니 이게 뭐야? 저 여자 간음했네? 조용히 여기서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아니다.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저 여자 간음한 거 아니야. 데리고 와서 결혼해. 자, 이 모든 22절, 23절 읽으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예수와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고 이 땅에 실제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구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드디어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드디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베이스가 마련되어졌다. 나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늘의 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아브라함이 본 것 중에. 본 그 별들 중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고 한다면,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해가 없는 신앙생활은 공중에 뜬 신앙생활이에요. 뿌리가 없다고. 맨날 하는 얘기도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아무런 의미 없어.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그런 신앙 가지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차라리. 언약이 없이 나오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그 신앙생활은 나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다라고 하는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엄청난 교만이라고. 그건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요. 80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가 교회 한 번도 못 오겠죠. 그런 거죠.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침대에서 80년 동안 살았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 없이 교회는 맨날 나왔어. 언약은 없어. 교회 안 빠졌다라고 하는 열심만 가지고 있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언약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 댕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라? 이 얘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데, 그 얘기도 아닌데,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 언약을 붙든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교회에 오고, 성도가 교제하고, 기도하고,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거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그냥 헛발질이에요, 헛발질. 헌금하지 마세요. 당신 교회 돈 뺏기는 거예요. 언약 없이 하는 헌금은.
그냥 돈만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도 못 하세요, 그거는. 언약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의 의미는. 이게 언약을 완성시킨 예수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보게 되면은 그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빨간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 예수와가 창조주요. 시작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의 엔딩점을 찍는 분도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마지막인 분이에요. 이분이 역사의 주관자요.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은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이 됐구나.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됐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분이 되셨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품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완성시키고 말 것이다. 예수아가 왕이 되는 나라를 나는 완성시킬 것이다. 예수아의 십자가로 그걸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맹세하는 게 확실하다고 할 때에 우리 혈서를 쓰잖아요. 손가락 깨물어서 피로 문서를 쓰면은 이거는 목숨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아들, 자기 본체로서 이 세상의 역사에다가 피로 도장을 찍었어요. 나는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나라 안에 나의 백성을 불러들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기에 대하여서 아멘 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병 나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격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구든지 다 가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기도해 주면서 병 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해요. 그건 누구든지 다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아멘이라고 하고, 그 아멘이라고 한 그 입술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당신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아멘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아멘 속에서, 언약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 기도, 예배, 사랑, 봉사, 헌금, 이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참새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째려보고 계시는 줄 압니까? 나쁜 의미에서 째려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단 한순간도 그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쫓아간다. 제가 놀이터에서 가끔씩 우리 손자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손자가 놀이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가요. 그럼 나는 의자에 앉아서 뭐 할까요? 비비비비비비. 계속 내 눈은 내 손자를 추적해요. 그러다가 어디 뭐 기물에 쓱 들어가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물을 통과하는 시간이 우리 예상되어지잖아요. 그죠? 2초 내지 3초?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좀 나올 거야. 근데 2, 3초가 지났는데 안 나와. 5초가 지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바로 그쪽으로 팍 뛰어가죠. 그죠? 어떻게 됐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나를 즐겁게 해야 되겠으니까 내 중심으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겠으니까 돈이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헌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즐겁게 해야 되니까 성경 보면 졸리니까 성경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즐겁게 해야 되니까 기도하려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속히 언약에서 벗어나 버려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사람은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 무슨 하나님? 병을 치료하시는,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당신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동업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오고 그 언약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 언약 때문에 성경을 보고 그 언약 때문에 헌금을 하고 하는 그 언약 중심의 삶이 있냐고요. 두려워하게 되면은 자기 위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나 중심으로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게 되면은 예수와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내가 재밌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부자여야 되고 하니까 이 언약 중심의 삶을 못 산다고요. 내 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쟤는 나 몰라요. 나 예수와는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데 저 사람은 내 언약 가운데 들어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흘러가는 스토리입니다. 성경이 흘러가는 맥이라고요. 이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맥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왜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교회 안 가면 왠지 불안하니까? 찝찝하니까? 평생 다녔으니까? 그걸 나쁘다고 폄하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거 이상입니다. 훨씬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와를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다. 내가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고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와를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천국 중심의, 천국 가기 위한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 구원 받았으면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당신에게 거꾸로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평안과 기쁨과 그걸 주는 거예요. 언약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이것은 그냥 오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은 헛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언약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로서의 삶이에요. 그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요,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확장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